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이제 아버지의 또 이제 하늘에서 초소를 다 예비한 후에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초림을 우리가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또 보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비유로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결혼,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나름 또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보셨고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반적인 어떤 우리 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 또 얼마나 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 비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은 단순하게만 봐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보면 부부 이야기야. 결혼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는 인물이 어디서 그 하와라는 여자가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되죠.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부부가 되고 이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을 때 그 부활하여 첫째 발 참여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들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그 신부가 이 땅에 비로소 그 베일에 가렸던 그 예루살렘 그 신부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 모습만 봐도 이 어떤 그 신부에 관련된,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련된, 또 결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많이 이렇게 그 비밀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잠깐 같이 나누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일반적인 결혼 풍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그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부부 사이에 그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이미 그들은 부부이지만 실은 뭐랄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결혼식이라든가 또 부부가 되는 과정이 유대인들은 사뭇 다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혼이라는 과정과 진정한 결혼이라는 과정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물론 일반 다른 이방 그 풍습에도 약혼이라는 게 있지만 이스라엘의 약혼은 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약혼하고 결혼 약혼했지만 결혼 안 하고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약혼 자체가 하나의 결혼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부부로서의 그 위치가 지위가 주어지지만 단 하나 조건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그 결혼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 신랑 되실 그 남자가 여자 쪽에 가서 청혼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데, 청혼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지참금처럼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이 여인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청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 집에서 이제 그것을 허락하게 될 때 신부가 허락하는
그 허락하는 뜻에서 포도주를 신랑이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를 권할 때 신부가 그 포도주를 먹으면 허락하는 거고, 그 포도주를 거부하면 그 청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첫 청혼하는 그 관계인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청혼을 할 때 한 제가 한번 적어놓은 걸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청혼을 하는데, 그 청혼은 약 그 한 일주일간 정도를 그 안에서 이제 뭐 잔치도 하고 청혼하는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청혼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창금을 가지고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창금을 가져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신랑이 신부한테 권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두 번째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약조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약조를 하죠. 이제 그 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이렇게 당신을 내 부인을 마셨으니까 내가 다시 당신과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이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다시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 달라고 이제 어떤 그 보석이나 뭔가 귀한 어떤 것들을 약조를 합니다. 어떤 보석이나 어떤 귀한 물건을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과정, 그것이 그 청혼하는 과정, 약혼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하고 비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시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지요. 자신의 피를 줘서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주는 그 귀한 보석 같은 어떤 그 약조물 같은 거를 주고 떠나는데, 그것은 뭐와 비유되냐면은 바로 성령님과 비유가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일반 기독교에서도 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게도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그 약혼식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과 너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대가, 자기를 내어주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피를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소망을 갖기 어려워요. 성령을 모셔야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을 체험할 수 있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성령 받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입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그 성령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초림이고 유대인의 약혼식입니다. 이 약혼식은 반드시 신부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랑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부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열심히 뭘 준비해요? 처소를 준비합니다. 처소를 준비하는데 약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를 보통 합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 보니까 한 1년 정도, 1년보다 좀 길어져서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볼 때 다 됐다 그러면은 다 됐다 했을 때 신랑을 신부집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 아버지가 내가 다 줬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 처소를 다 예배한 것이 아버지 눈에 다 됐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그때서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낼 때 유대인들이 그 신랑이 오기 이제 보내는데 신랑이 가기 전에 반드시 신랑의 들러리를 먼저 보냅니다. 들러리를 보내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먼저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신랑이 곧 올 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또 같이 신부의 들러리와 함께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이방인들은 낮에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저녁 6시에 이제 그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보통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밤에 보통 이제 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보통 밤에 도착하는데 이제 그 밤에는 반드시 깜깜하기 때문에 등불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등불로 준비를 하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밤에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면은 그때 그 신랑을 그 들러리들이 먼저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나팔을 붑니다. 그 유대인들 풍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풍습 얘기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신부가 올 것을 이렇게 알립니다. 들러리 통해서. 그래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신랑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이제 그 신랑이 와서는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랑 집으로 가요. 신부를 밤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물론 그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신랑 집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신랑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두 증인을 세웁니다. 반드시 두 증인을 세우고 그 히브리어로 후파라고 하는 네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약 2m 정도 되는 그런 네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하얀 천으로 이렇게 그 네 개의 그 기둥을 연결해 가지고 네모나게 천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혼식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 여인, 그 신부될 여인에게 얼굴에 그 어떤 뭘 가리는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부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무도 모르게 얼굴 가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반드시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랍비가 이제 결혼식을 주관하고 거기선 반드시 이제 우리 예식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 자체 전통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이혼을 허락을 하는데 만약 이혼하게 될 때는 그 여인이 충분히 평생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금액을 결혼 그 예식서에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이혼하게 되게 되면 신부에게 얼마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제 결혼 예식서 같은 걸 이제 서약서죠.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의 서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와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7일 동안 그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신랑 결혼 예식을 딱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축하연이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결혼 축하연이 일주일 동안 열려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린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뭐랄까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7일 동안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그때 가렸던 그 신부의 그 얼굴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 축하연 온 사람들한테 그 신부의 얼굴을 그때서 보여주는 거예요. 7일간의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 양식.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생긴 예식이 뭐냐면은 서로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마신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 날 신부와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 마신 포도주 잔을 이제 어떤 그 천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발로 깨트리는 그래서 이제 그 깨트려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일 동안의 어떤 그 축하연의 시작을 알리고 결혼 그 예식이 끝났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그 표시를 하는 것들은 이제 중간에 생긴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결혼 예식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과 얼마나 많은 유사성을 느끼죠.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근데 이 결혼식은 실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들을 공중에서 맞이해 가지고 공중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과 구별된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구별된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7년간의 어떤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7년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이제 환란이 있는 거죠. 이 땅에 7년. 물론 우리 전에 다니는 교회 하나님 의도를 보면 이제 뭐 5개월 환란 뭐 이런 얘기를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5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다니엘이나 또는 계시록이나 또는 이제 에스겔서 보면은 한 이레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레라는 자체가 7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좀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습니다. 신부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다 끝나고 나면 마침내 그 신부를 공개합니다. 뭐 안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성경은 천년왕국을 그때 이제 천년왕국을 진행을 하지요. 천년 왕국 동안 이제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예비된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로 이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예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의 자체를 모르고 하나의 풍습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과정들이 결혼 예식에 너무 비유되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분은 그거를 한 5단계로 나눠 가지고 뭐 초림, 그다음에 이제 다시 부인 이별하고 다시 이제 이별된 상태에서 신부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그 기다리는 동안이 이제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 은혜 시대 때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추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재림한 다음에는 이제 결혼 예식을 공중에서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구석구석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또 25장, 또 계시록 19장 같은데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같은데도 5장에도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냐면은 우리의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장 11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는 그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몇 명이서 봤다고요? 500여 명이 그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말 그동안 몇 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감격하고 그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예수님, 그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 하늘 올리시는 걸 보면서 이들의 신앙은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그것을 소망하고 소망해도요, 성령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소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서 굉장히 나름 충격도 받고, 정말 주님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오실 초림을 겪은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물론 결혼 풍습에도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게 약속하고 신랑은 갑니다. 그 언제 올지 몰라요. 꼭 1년이라고 해서 딱 1년 걸리는 게 아니고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을 증표로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을,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관계만 안 가졌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야코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준비하는 기간을 왜 1년이냐 2년을 두냐면은 신부가 정말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를 신랑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신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은 그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지만 또한 신랑은 신부에게 대해서 정말 그때까지 너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은 신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태복음에 있는 마리아는
그 기간에 이제 아기를 뵌 거죠. 그 순결을 지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랑은 그 신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준비되는 것은 순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 육체의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순결이거든요.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육체의 속성입니다. 육체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결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은혜 기간 안에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순결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만이 유일하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영을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주님만 사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영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만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주인되면, 내 육체가 주인되면 순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가 옛사람이 주인되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날마다 나는 죽으려고 하고 주님만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난날 내 육체를 붙잡았던 날이 있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 시대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중요한 건 주님 오시는 그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에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얼마나 너무나 귀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정말 순결함으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만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로잡힘 받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자,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는 세상에서 온갖 죄를 갖고 있는 자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참나로 인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더 갖고 주님과 정말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주님으로 인정하가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았어요.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가신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실지, 깜깜한 밤, 영광이 없는 정말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이 깜깜한 때 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잠잘지라도 우리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 잠잘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다투고 싸우고 정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툴 때 정말 오늘 우리만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사모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